함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찬송가 43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바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바도 밀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한 말씀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신명기 17장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송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주므로 내가 듣고는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나라에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가만히 있으며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거나 다투하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율법밖에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보내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을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으시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모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 이전에 있었던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 안에 예배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 혼자의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면 아니 됩니다. 나의 자녀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야 되고 나의 노비에게 전달되어야 되며 또는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그러나 나의 성중에 같이 기거하는 힘이 없는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 예배의 감사와 기쁨들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으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죠. 이 16장의 모든 말씀을 이 17장의 1절로 또 이렇게 정리하며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며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껏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때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의 의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복대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여 주신 복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그것에 흠이 있거나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을 올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와라. 세상에 귀한 것을 가져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이 절기와 예배에 대한 마무리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7장의 서두에 보면 이렇게 예배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경계해야 될 것, 먼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적극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소극적으로는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즐거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 눈에 보기에 출애굽 2세대들의 눈에 보기에 그 들어가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삶이 그들의 문화가 또 그들의 우상이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겠지만 그것을 따라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재차 경고를 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 기억하기를 원하며 우상 숭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늘 그렇게 절기를 드리는 것처럼 화목제를 드려서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떡을 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저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정말 내가 복을 받아서 이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데, 이 제사가 끝나면, 그 절기가 끝나서 그 시온산을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자꾸만 세상에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괴로운 일은, 이 억울한 일은, 이 아픈 일은, 또는 누군가 다투어서 싸움이 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예배의 자리를 떠났지만, 제사의 자리를 떠났지만, 절기의 자리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절기를 떠나서도, 예배를 떠나서도 하나님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나 혼자 겪게 되는 일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내 형제와 겪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또는 내 형제가 아닌 이방인들과 섞여서 또는 엮여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물론 이러한 일들이 역사를 뛰어넘어서 분명히 벌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러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너에게 생기거든. 그러한 어려운 일과 괴로운 일과 곤란한 일과 다른 사람들과 엮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 당시의 기뢰와 명령과 율법을 통하여 각 사람들이 각 성중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성중에서 해결하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걱정하고 거기서 고민하고 또는 거기에서 싸운다 한들 그것이 어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찬양을 하든, 거기에 가서 다시 제사를 드리든, 거기에 가서 기도를 드리든, 아니면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혼자 기도도 해보고요, 찬양도 해보고 제사도 드려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택하여야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아멘. 물어야 됩니다. 나 혼자 많이 노력해 보았다면, 나 혼자서도 기도해 보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잠잠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조용하시다면 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이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재판장에게 물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사울이 지은 많은 죄 중에 큰 죄로서 묻지 않는 죄를 꼽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나아가서, 귀신 접한 자에게 나아가서 물었던 것을 하나님은 노하여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은지 우리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기준과 세상에 있는 방법과 세상에 있는 처세술로 그것이 보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여 그렇게 살아가고자 그 기준을 따라갈 때가 우리는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또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그 재판장들에게 물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을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또한 명령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아멘. 물었다면 내 앞에 세워놓으신 그 레위인과 제사장과 재판장이 말하는 그 판결의 뜻대로 삼가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과 재판장의 말대로 그들의 판결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할 때에 우리의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그것이 잘 형통하게 풀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내게 가르쳐주는 대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재판장들이 내려는 이 판결이 율법의 뜻대로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행하라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반드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조금 더 치우치지 말고 고지 곧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여 주고 있습니다. 혹여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때 무서운 일이 뒤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가서 물었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까지 하나님은 경고하며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때 그 레위인들은, 그때 그 제사장들은, 그때 그 재판장들은 그들도 인간인데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주시기 이미 이전부터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이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교훈을 먼저 주십니다. 너희는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받지 말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내 주변에 있는 낮은 자, 힘없는 자, 세상에 소외받는 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라. 하나님은 이 명령을 먼저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성중에 힘없는 레위인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재판장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에는 분명하게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냥 레위인, 그냥 제사장, 그냥 재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과 재판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 삶들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물었다면, 묻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니까요. 그러나 혹여나 물었다면 그때부터는요, 어떤 판결이 나오든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묻지 않았다면 그 죄는요, 일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방법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엘리와 한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영역이 떠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교회에서 기도하며 그 성전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있을 때에 어쩌면 엘리 제사장이 귀찮아서 쫓아내려고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한마디를 믿고요, 한나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듣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그에게 생겼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치리하신다는 것. 내 앞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내 앞에 세워주신 부모님들을, 내 앞에 세워주신 선생님들을, 내 앞에 세워주신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요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조금은 더 영악하게, 조금은 더 효율적이게, 조금은 더 합리적이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은 엉뚱하고 또는 조금은 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지만 하나님 내게 세워주신 질서대로, 하나님 내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시고요, 그래도 구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우리는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주시는 판결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을 조금은 더 명확하게, 조금은 더 분명하게, 그러나 분명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여 나머지 올 2022년 또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에게도 곤란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하나님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앞에 세워주신,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옵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개척되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너 여호와의 이름이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라 하였고 그곳에서 물으라 하였으니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수 있는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물을 수 있는 지혜가 나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 지켜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 온 국민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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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사 오늘 하루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루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간대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쫓아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하여 나와 있는 우리 무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하여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여 있어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마음 한가득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들이 걸어간 세대들이 아버지 걸어간 시간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도 괴로운 일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또한 억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하여 아버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교회의 레위인과 제사장과 아버지 재판장들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그것을 물으며 나아가는 그렇게 명료하고 아버지 그렇게 명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아버지 교회에서 절기를 지킬 때와 똑같이 우리가 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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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모든 신명기 17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아버지 그 판결대로 행할 때 아버지 그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고, 아버지 그 공동체가 잘 될 것이라고, 영구히 장수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새벽 기도로 나와서 이 하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조용하지 마시며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며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이 판결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굳은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자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길대로, 이 말씀의 길대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도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는처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삶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명 27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들이 자꾸만 되어서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걸어가는 여기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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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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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